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크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에빌림과 함께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영예, 즉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눈 오지 않는 여름이나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추수철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정말 백해무익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을 불이익을 끼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은 좀 상반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며,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따라서 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미련한 자와 말을 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원천적으로 버려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욕하고 다가올 때라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냥 논쟁과 변론으로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지식과 변론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견지를 줄곧 철학자들과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심성의껏 그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의 접근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9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이므로 잘못 주어진 권력은 무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술 취해 저지르는 상황과 비슷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11절에서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이겠지 하는 물음에 정직해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스스로 반복하며 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12절처럼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것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더러움에 눈먼 자들이기에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서 야기된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때문에 주님, 저는 오늘도 미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부터는 미련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죄가 될까요? 게으른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게으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3절에서는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허풍을 떨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게으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먹는 것조차도 일어나는 것조차도 육체적으로 게을러 있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은 영적으로도 게을러졌다는 사인입니다.
17절에는 자신과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들어서 개의 귀를 잡아당깁니다. 21절에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남들과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입술만 바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불의 성질은 모든 것을 태우기에 분노와 화를 자신도 모르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채워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7가지 가증한 것은 우리 마음이 100% 가증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에게 충고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 충고를 비웃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처럼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돌을 굴리지만 그 돌에 치이고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진정한 충고에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에 아첨은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하며 정상에 머물기 위해서는 늘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함정을 파 다른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소모시키는 근본 원인인 이기심을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찌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영혼을 만지는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내 입술을 지키고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심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윤리 이상의 윤리, 즉 시민사회에서 외치는 윤리의 투명성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녹아난 참된 기독교 윤리를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미련한 자는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윤리 이상이요 주님 사랑으로 구현된 은혜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거듭 행하고 있는 미련한 행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의 상과 지혜로운 자의 삶의 선택권을 주셨을 때 단호히 지혜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제 안에 퍼져 있는 악한 습관들을 교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